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저희 교회 마당에 그 놀이터에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막 돌리고 있는데, 제가 복지관 쪽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입학식 때 설교한 목사님이시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합당한 인지와 또 호칭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좀 어정쩡하고 좀 뭔가 충청도 말인지 장모님이 늘 껄쩍지근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을 세 가지의 중요한 히브리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체험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본래 그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 사레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신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들의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까지 바꿔주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즘도 본인 이름이 좀 뭐가 안 맞아서 개명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름 바꾼다고 뭐 대단한 역사가 바뀌고 그런 일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좀 뭔가 긴가민가했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철통 같아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삭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고 했는데 참 믿지를 못했잖아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삭을 낳겠다 그랬더니 장막 뒤에 가서 웃지 않습니까? 그 웃음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약간 비웃음조였어요. 뭐 내 나이에 무슨 자녀는 자녀야, 이런 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해요.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 그런 생각 버리고 기다리고 기대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은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함일지라도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시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광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혼돈한 것들 샬롬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텅텅 빈 그곳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다니엘은 불렀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불렀던 이 하나님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반부에 나오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때 쓰이는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도나이.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결말만 알아서 그렇지 그 과정을 보면 참 피눈물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인신매매 당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좀 잘 풀어져서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 감옥에서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온 고대 중근동을 호령했던 절대 군주, 절대 세력, 이게 상징이 바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뛰어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하시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거름더미에 있던 자를 귀족들과 어깨를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좀 불러보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눈여겨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다윗처럼 불러주시면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부족했던 그 다윗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주권의 손을 뻗으셔서 들어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니엘을 붙들어 쓰시니까 3대 왕조가 바뀌는 중에도 아주 오랫동안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으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하나님을 부를 거면요, 그 하나님 한번 불러고 기도해 보세요. 아도나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훼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서 구해라 그랬더니 어이구 나 못 가요. 내가 가봤자 뭐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 역사를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친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데려가신다는 이 중요한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7개의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가변적인 요소들이 막 변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실 정도의 신앙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서 야, 나하고 이제 언약 맺자. 그리고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가운데를 불러 쑥 지나가면서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셨던 그 말씀,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요 견인해 주는 거예요. 도로 가다가 차가 망가져서 멈추고 있으면 견인차 불러서 견인차가 끌고 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불러요. 내게 세상에 복만 주시기를 원하니 기복신앙, 소위 말해서 세상의 이 샤머니즘, 세상의 잡다한 신들 중에 똑같은 종류의 레벨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니 저런 상황이라면 이런 나를 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이름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이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 중심에서 뭉클함을 깨닫기 시작해요. 지지난주 말씀 전할 때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답하십시오 그런 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을 3번 할 때 첫 번째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대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슴 속에 뭉클 다가오시더래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이요 내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지금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다는 그런 짧은 간증을 문자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부르는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나를 따라서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지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무기감이에요. 무기감.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면요 무기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음악회나 연주회 같은 데 가면요 성악가들이 쫙 노래하고 악기들이 연주되면요 엄청난 음악적인 무기감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지진 나서 도밍고가 위로 자선 경연을 딱 와서 그분이 노래를 쫙 하는데요 그때 70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음악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요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물며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게감 있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아는 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불렀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 3가지 기본적인 이름 말고도요 참 많은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을 여러분 하나하나
노트에 쓰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 그 권세, 그 존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신근한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옛날에는 종처럼 노예처럼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오늘 정책당회가 있는데 우리 당의 모든 당의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제정락교회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정책당회가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티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티끌처럼 진흙덩어리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가정사, 우리 교회 역사,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장중 아래 두시사 오늘도 그 주권의 능력으로 섭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눈에 보기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임재의 무게감을 충만히 느끼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신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둥돌았으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인애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에 강력한 내진 설계가 우리 중심에 세워지므로 주여 우리의 주변의 가변적인 요소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때문에 날마다 죽어가며 탄식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사 모든 악성 세포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세포들, 아버지 하나님, NK세포와 T임파구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형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정책 당회를 갖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시대 이 땅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제주원 학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결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당회원들의 심령을 주께서 진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예배연의 음악위원회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이 소중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주의 모든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사 재창조의 이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정책당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